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긋나며 잘못했던 것들이 돌아봐 보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밝히 보이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주 보았던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안식일 사건과 연결되는 또 다른 안식일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어떤 조항보다 그 조항 안에 정말 담겨져 있는 그 주인의 뜻, 그 법을 마련한 그 본래의 의도,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안식일을 주신 뜻은 살라고 주신 것이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막상 또 돌아가시니까 잘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또 다 잘못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르게 조금 표현을 바꾸면 사람들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인간관계 훈련을 좀 하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썼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경우는 어떤 사람은 장점이면서 단점인 경우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장점, 그럼 항상 우리는 좋은 거, 단점, 그러면 나쁜 거 그러는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장점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조항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인데 정말 세상 사는 방법하고는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성직자들을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과 한 편을 먹고 예수를 핍박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 쓰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39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이 필요 없이 생각나면 바로 그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점이 항상 장점이 되지만은 않더라. 예수 앞에 와서 부족한 것으로 구원을 얻고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예수도 자기들이 판단해야 될 사람이지 자기들이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단점이 장점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 무시당하는 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세리장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그랬던 사람인데 그 작은 키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뽕나무 가지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머리 위에 있게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더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고 그의 집에 복이 임하고 했던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또 문둥이였던 나사로와 같은 문둥이촌에 살았던 나사로 같은 사람은 그런 환자였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존재하지요. 장점이냐 단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보면 장점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쓰면은 이게 단점보다 더 못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장점보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거. 포스트잇은 실제로 실패작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원래 접착제 회사가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종이에 발랐더니 너무 잘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실패작이라고 버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잘 떨어지는 접착제니 그 용도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만들었더니 갖다가 붙일 때도 가볍게 붙이고 뗄 때도 깨끗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아주 그것이 큰 돈벌이가 되었던 그런 일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잘하셨던 것이 뭔가 하면 부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는 데 굉장히 큰 능력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율법,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 율법을 긍정적으로 많이 바꿔 놓으셨죠. 근데 실상은 율법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율법 학자가 정리를 쭉 구약 성경을 해봤더니 율법 조항을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만 이렇게 나누니까 613개가 나오더래요. 613개. 그 중에서 하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학자는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사람의 몸의 뼈 마디 개수가 다 아주 조그만 뼈까지 다 하면 248개랍니다. 온 뼈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365일 1년 내내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게 좀 많기는 하지만
248개나 되는 하라 하는 율법의 명령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율법 하면 하라 하는 명령보다는 자꾸 말라 하는 명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십계명의 제일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첫째 명령은 믿으라 하는 이제 긍정적인 명령이라면 율법의 첫째 명령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명령을 잘 지킵니다.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아니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도 구원은 못 받죠. 거기서 저주를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믿으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자꾸 우리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틀려, 자꾸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의 계명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지 말라 하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더러운 데도 가지 말고, 술 먹는 자리도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말고 그러면 다 이제 벽치고 나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행하자,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오고 그냥 괜히 했다가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대. 그냥 가만히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고, 요 가르침에서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고, 요런 부분에서 좀 바꾸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런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면 두려움 가운데 끝납니다. 그러니까 뭘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괜히 또 하나님한테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어떡하지?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 앞에 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셨어요. 지켜라. 그리고 지키라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지키라 하는 쪽에 더 마음을 쓰든지 말라 하는 쪽에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위협적이고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하라 쪽보다는 말라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뭘 안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기는 걷는데 땀이 나면 안 돼. 이렇게 되고,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긴 하는데 끌면 안 돼. 왜? 골이 생기니까 쟁기질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미리삭은 까부르면 안 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안 되는 규정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613가지에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결국 그런 시각의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계속 남에게서 뭘 찾겠습니까? 잘하는 걸 찾겠어요? 잘못하는 걸 찾겠어요? 잘못하는 걸 찾죠. 쟤는 이래서 틀려, 쟤는 저래서 잘못됐어, 이런 거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녹음했던 것들을 다시 들어볼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들 이거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틀렸습니다. 이겁니다. 자, 뭘까요? 또 얘기했는데 또 틀렸습니다. 한 3-4번 반복하니까요. 질문에도 답을 안 해요. 왜? 어차피 네가 틀렸다 그럴 거잖아. 이렇게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꼭 맞는 답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맞았다고 얘기를 해줄까?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서 앞으로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는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괜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100점짜리는 아닌데 그래도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랬습니다. 거기 말하는 빈거라고 하는 게 고소를 할 만한 증거 이런 뜻이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 예수가 뭘 잘못하나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미리삭을 까먹는 것을 변호하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제대로 안식일을 어기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 찾아서 아주 정죄하자. 아주 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뭘 잘못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율법 교사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렇게 율법을 어길 만한 상황이 되면 어기기 이전에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우리가 흔히 왜 함정수사라는 거 있죠. 함정수사. 새벽쯤 되면 이렇게 경찰차가 몰래 경광등도 끄고 이게 횡단보도 저쪽에 골목에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깜깜하니.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경찰차가 없는 것 같은 거 휙 지나면 그때서야 빡 치고 들어와서 딱딱지를 끊죠. 원래 제대로 된 경찰관의 역할이라면 경광등을 계속 켜고 보이게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잡는 거.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거거든요.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짓지 말라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너희가 율법에 매여 죽게 된 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 죄를 좀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하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뭘 잘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잔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식일날 병을 고치려면 목숨이 끊어질 정도가 되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생명 살리는 날이라 하는 것은 자기들도 율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율법 가운데 죽여라 이렇게는 알 수 없으니까 안식일 날도 살리기는 살리는데 아주 목숨이 위태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날 말고 딴 날 살리고 꼭 그날은 하지 말자. 왜? 괜히 했다가 안식일을 어기면 두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최소한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 저도 최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지금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저한테 한두 번 계속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가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죠. 왜? 마음의 생각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까? 또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한테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또 교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목사고 당연히 환자면 내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를 찾아오시죠.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막 깨고 나갈 만한 담력이 아직까지는 제게 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마음 상황을 다 아셨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정말 이 환자를 돕고 싶은데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야 될까요? 아무 감정이 안 들어야 옳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옳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지금 어기냐 안 어기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저가 안식일만 아니면 내가 저를 도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식이라 돕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막 이기고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습해져 있고 도리어 예수가 어떻게 하나 그 증거나 잡으려고 이렇게 엿보고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나실 만한 일이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분내신 얘기가 몇 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거,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계속 예수 앞에서 믿음에 없는 고백을 자꾸 할 때 거기에 막 마음이 막 답답해 하셨던 거, 뭐 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자,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옳다 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전혀 불쌍해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잘못을 골라가지고 멸망시키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 아주 마귀의 특성에 딱 맞는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렇게 야단을 치시듯 말씀하신다. 결국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떤 부분에서 근심하시고 노하실까? 헌신을 많이 안 해서 근심하고 노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노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좀 잘 못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능력과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고 이래서 좀 답답하고 화나시고 기분이 막 상하실까?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연약해서 예수를 3번 부인한 자에게는 긍휼히 쳐다보셨어요. 그들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죄인에게는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고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마음이 높아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남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근심하시고 노하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결국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제일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니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돈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는 도구이기도 하죠. 칼도 중립적인 도구 아닙니까? 의사의 손에 있으면 수술해서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있으면 남을 죽이고 뺏는 도구가 되죠. 이것과 똑같이 우리들이 가진 성품, 우리들이 가진 장점, 단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하시는 그런 막 적극적인 명령에 이렇게 순종케 되어지는 것에 자꾸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점점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인 쪽으로 바꿔서
마귀의 특성이 드러나게끔 자기는 높이고 남은 깔고, 이렇게 되면 결국 지난 주일날 들었던 천국에서 큰 자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려면 어디서만 자랑하냐?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교회 대단하다 그 자랑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정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 안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 묻겠다.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묻는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병이 고치는 게 옳으냐 안 고치는 게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살리고 죽이고 선하고 악하고 어느 쪽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자잘자잘한 조항에 매여가지고 지금 헤매지 말고 큰 그림으로 적극적으로 보라는 말씀이세요. 안식일날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그렇게 보지 말고 안식일날 뭐를 해야 되냐를 좀 보라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물론 주일과 안식일이 뭐 같은 의미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건 오늘 빼고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처럼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직장 가면 안 돼, 오락을 행하면 안 돼, 외식하면 안 돼, 뭐 누구 만나서 놀면 안 돼, 뭐 이렇게 예배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늘상 주일 성수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시지 않았어요. 자꾸 사람들은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아무 일도에 사람들이 자꾸 규정을 만든 것이 여러 가지일 뿐이에요. 대신 성경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요런 거는 해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들이 쭉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레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랬습니다. 거기 말고는 단 한 번 나오죠. 노동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가가 없는 일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노동으로 일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일 하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자, 이왕 레위기를 폈으니까 레위기 2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할 떡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 6줄씩 2줄 12개의 떡을 굽는 것인데요, 떡 하나가 우리가 지금 먹는 패밀리 사이즈 피자보다 훨씬 크고 두껍습니다. 그런 걸 12장을 정말 발효도 시키지 않고 납작한 것을 앞뒤로 철판에 잘 구워서 설익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들어야 되는 게 진설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과 일주일 후에 제사장들이 함께 예배한 자들이 나눠 먹는 그 떡을 잘 준비하여 이렇게 올려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라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책을 하나만 더 뒤로 넘겨서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죠.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반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날 원래 일하거나 땀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게 너희들의 규례인데 똑같은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돼 있다.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난지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율법에 있는 그 조항을 위해서 해야죠. 똑같이 적용을 해볼까요? 똑같은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일날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 해야죠. 주일이니까 못한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이웃을 공개하라. 당연히 주일날 해야죠. 약한 자를 돌아보라. 당연히 주일날 해야죠. 자꾸 주일이나 안식일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란 얘기는 주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내가 어떻게 당할까봐 잘못될까봐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 어떻게 되는 건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하고 바쁘니까. 예수는 그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방종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또 보죠. 누가복음 14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 꼭 영혼의 생명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안식일날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꼭 목숨이 구해지는 것만 도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는 훨씬 더 넓게 생각해서 병 고치는 일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주일날 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요. 해야 될 일에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요. 들려지는 얘기를 이렇게 대충 들을 때 좀 이건 참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졸업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요. 어떤 애들은 뭐 그전부터도 그랬겠지만 뭐 술, 담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어차피 2달 후면 할 거. 지금은 안 되는데 어차피 2달 후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성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법이란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하루 전날은 안 되는데 하루 뒤는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고로 가지 말고 정말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고 영혼을 위해서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은데, 하지 말라로 접근하면 그래? 그럼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피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들이.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바리새인들의 사고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게 답답하셔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그 마른 손을 내밀라 하세요. 사람들마다요, 소위 컴플렉스라고 하는, 자기가 드러내기 싫은 좀 창피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초반까지 온몸의 피부를 다 이제 붕대처럼 감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목에도 붕대를 감고 손목에도 붕대를 감고 얼굴에도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길어서 앞으로 나누고, 왜냐하면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막 갈라지고 진물이 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누구 앞에도 보이기 싫은 그런 것이었어요. 아까 설교 준비하는데 순간 딱 이렇게 이거 오버랩이 됐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있는데 너 그거 다 드러내라,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서서, 쉬운 일이었을까? 오른손 마른 사람한테 그거 내놓으라,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는 어떤 명령에 지금 순종했냐 하면 예수께서 하라 하시는 명령에 그냥 순종했거든요. 하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창피하고 보이기 싫고 감추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결국은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을 보고 지금 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어 볼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을 차라리 드러내고 내밀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이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꽁꽁 묶여서 닫아 걸고 감추고 숨기고 막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고 드러내고 담대히 행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주의 뜻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의 음성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찾아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말했지만 이 안식일을 하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볼 건지, 뭘 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의 교훈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떤 주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움직여 행하고 살리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라 하시는 주의 명령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까지라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할 때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옳다 하여 남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옳다 하여 다른 사람 앞에 올무를 놓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잘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더 깊이 들리고 더 크게 들려서 더 적극적이고 더 자유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행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셔서 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연약하며 긍휼함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구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